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열정,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 열정,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셔서 빛을 전하는 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 사실상 내용은 15장이 사실상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에 가면은 대부분이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건 로마서의 부록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고하는 요 15장의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동안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전체가 무엇 때문에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서신서의 내용을 무엇 때문에 적었느냐라는 일종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였다. 이걸 가슴에 간직하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들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상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이 단어가 선함입니다. 거기서 사용한 이 선함이라는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네,
아가도스가 선하다라는 형용사고 명사 영어미 네를 붙여서 아가도스네라고 부르는 이 선함은 원래 이 헬라어의 고전 문학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어가 잘 눈에 안 띕니다.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래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라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선함, 또 성경이 얘기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인간적 행위 기준에서 악하다 선하다의 그 개념을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함은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추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악한 행동보다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그걸 쫓아가는 것은 그건 윤리고 도덕이고 철학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그걸 추구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선함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성품입니다. 이걸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309페이지 펴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십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여기 열매라고 표현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물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뜻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중에 양선과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있습니다. 양선. 이 양선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쫓아 들어가 보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선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번역자가 신경을 써서 번역하느라 양선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양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선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 그러니까 이 선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결과물이지 인간 자체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한 군데 더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 334페이지 펴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누가 주체가 되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성도들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바꿔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바꿔주느냐?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을 기뻐하게 되고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죠. 생각은 세상 것을 좋아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좋아하는 쪽으로 바뀐다. 그 다음 행동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도록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십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다. 누가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취향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 다음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결국 이 선함을 기뻐하는 가치관이 바뀌는 이것은 누구의 행하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내시는 열매들 중에 선함이 있었습니다. 아가도스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선한 것을 기뻐하게끔 바꿔주고 또 우리 행동도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을 하게끔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이 14절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라고 할 때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로마의 그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선함이.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거기를 잠깐 잡으시고요. 로마서 맨 앞쪽에서 죄에 빠졌던 인간 성품을 설명하던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가보시면 로마서 1장 240페이지입니다. 28절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빈 마음, 허무한 마음, 그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둬버리십니다. 그 결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득하다 그래요? 악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를 않고 죄로 오염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던 죄인된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 가득함이 오늘 본문에서 15장 14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가득한 거로 바뀌어진 거죠? 선함.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또 처음에 급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만요. 그게 극복이 되고 여유가 남아요. 여유가 생겨요.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요? 즐기러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음란과 쾌락과예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를 좋아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을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선함이 15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하고 할 때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함이 가득했다가 아니라 스스로라고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스스로를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 이룩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의 스스로가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대한 교훈을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도들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아직 로마교회에 사도 파송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교회의 지도자급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성도 스스로 로마교회 자체가 그러한 선함이 가득한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달된 상태다. 자, 그래서 어느 상태까지 갔다 그래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게 상고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들의 교훈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거기에 1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모든 지식이 차고 서로 권하는 상태로 신앙이 튼튼하게 섰느냐라는 거죠. 누가 가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그래요? 말씀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상태는 인간적인 어떤 매체가 없는데도 그들은 도달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느냐? 골로새서 3장 갑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7페이지 펴보십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조건이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번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지식이 차고 서로 능히 권하는 상태가 됐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권한다라는 거는요, 밥 한 술 더 드시지요. 이거 맛있는데 반찬
한 접시 좀 더 드시죠. 그 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때 사용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훈계하다입니다. 훈계하다. 훈계하다, 조언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지식이 꽉 차가지고 이쪽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떤 형제가 이 길로 가요. 그러면 그 성경 지식에 기반해서 형제여, 그렇게 가면 말씀과 다른 길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뭐다? 권하다. 영어로 admonish, 훈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피차 가르칩니다. 또 피차 권면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서로 잘못을 고쳐주고 훈계하고 조언하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찬양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있구나. 힘이 생겨. 그리고 나서 그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꽉 찹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신앙에 힘이 없죠. 뭔가 힘이 빠지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얻으시려고 합니까? 그 힘을. 네? 어느 설교 들으면 이게 해결이 될까 하고 귀를 이렇게 여는데 일반적이에요. 그 젖달라는 얘기입니다. 나 힘 빠졌으니까 젖달라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때 있죠. 이거 10년도 안 됐어요. 10년 조금 넘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은 적이 없고 설교자를 갖다 데려다가 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익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선함이 가득해.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상태가 됐다. 또 모든 지식이 찼어요. 성경 지식이 꽉 들어차가지고 능히 서로 가르치고 권합니다. 이게 누가 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단계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의 단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집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 응? 신앙생활 경력이 10년이 돼도요, 설교에만 귀를 자꾸 주죠.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느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경험이 평상시에 없다고, 그냥. 귀만 커졌어. 그때는 좋아. 은혜가 돼. 근데 세상으로 싹 돌아가면은 설교 말씀이 이미 머릿속에서 싹쭉 사라지고 있죠. 세상 걱정이 먼저 들어와. 시간은 그쪽에 더 많이 투자해. 바빠 죽겠네. 고민거리 생겨.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 권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고난을 겪는 자가 있어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겪는 성도가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A라는 성도예요. 이 경험이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고난 속에 빠지면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나도 그거 겪었다. 거기서 헤매지 마라. 마찬가지예요. 힘 빠져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고 기운이 쭉 빠져서 살던 사람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희망이구나. 이 용기와 희망을 경험한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이 자기랑 비슷하게 기운 빠진 사람 보면 가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깨우치고 야, 이런 얘기를 내가 몰랐다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중에 모르는 사람 숱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감동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런 A의 경험과 B의 경험과 C의 경험이 각각 달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고할 때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버팀목처럼. 그러니까 집에서 반드시 성경 읽으십시오. 지역교회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설교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길을 쫙 비춰주는, 저는 가로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 밑에서 혼자만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신앙에 힘이 생기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이 저작이라고 하죠. 직접 씹어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단단한데요. 그러면 성경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아멘. 나 머리가 딸려서 보통 때도 공부 안 했던 사람이야. 근데 성경만 읽으면 졸려. 안 구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응?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힘이 있어야지. 이 로마교회 이 14절이 얘기하는 이거를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꽉 찼어. 세상은 관심이 없어. 또 모든 지식이 찼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응? 그 다음 서로 권하는 자. 이 상태가 됐다.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의 인도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5절 그러나 이게 역접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15절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오순절 체험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성경을 다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권하는 경험이 있고 거의 완전한 신앙생활 단계에 갔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자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미 알았던 성경 지식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잊었구나. 이 목적으로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 신앙 상태에서 답보 상태로 있을 것 같다. 혹 또 잊어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우리 번역에서 오해가 좀 될 수 있는 게 대강 썼다라고 나오죠. 대강.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이미지를 대입하면 대충 썼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기 딱 좋아요. 대충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대강이라는 거는요. 부분적으로 몇 가지 요점에 대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내용을 대충 쓰는 것은 그게 내용이 대강 쓴 거지.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필요한 게 100가지가 있다고 치세요. 100가지. 근데 그 중에 딱 10가지만 중요한 거 10가지만 딱 추려서 깊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깊이가 대강이 아니라 선택이 일부만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썼던 거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은혜 속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는 거냐, 구약처럼 갈라지는 거냐, 이런 거. 또 그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더욱 담대히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우리말로는 더욱 담대인데 느낌이 살아나게끔 번역하면 매우 담대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매우 담대하게 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할까요? 이유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여기 잘 보시죠. 자신이 세웠던 교회도 아니에요.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마로. 자신이 세웠던 교회도 아니고 그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선함이 가득 찹니다. 세상엔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라는 건 뭐예요? 과감하게 써야죠. 쉽지 않아요. 이 로마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담대하게 썼다.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야. 스스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글을 써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과감하게 써대는 이유가 뭐냐.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마인드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매우 대담하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주신 은혜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사도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 그것도 무슨 사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도로서 물론 로마 교회가 초창기 단계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굉장히. 뜻도 하나님 쪽으로 가 있고 지식도 차고 있고 서로 권하고 경험하고 세워주고 하는 교회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사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담하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다른 거 우술이 다 띄세요. 15절에서. 다 띄고 그냥 핵심 하나만 딱 뽑아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써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왜 써?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을 자꾸 보잖아요. 거기 보면 제사규례 있고 먹는 것도 이러이러한 짐승은 깨끗하니 먹고 저런 짐승을 먹지 마라. 그런 것들을 유대교적, 랍비적 교훈에서는 실제로 음식을 가리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라고 배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으니 먹는 자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는 없다. 그러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여러분,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선하다 그러죠. 그럼 소는 선하지만 돼지는 더럽거든. 이해되시죠? 소는 선하지만 낙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질 않아요. 그 개는 더러운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먹는 음식이 그렇게 해야 선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적 음식이고 우리는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음식을 먹는 거. 영적 음식,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두 가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첫째,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세상과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쪽발이 갈라진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구분됐다. 되새김질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이해했던 성경이라고 지식이 여기에 쌓여있다고 됐다. 천만에. 그거 내라. 네, 여러분 소가 풀 뜯어먹고 나서 제1 위에 저장만 합니다. 위가 4개가 있어요. 소는. 급하게 뜯어먹은 거는 호랭이가 또는 무슨 늑대가 쫓아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손은 제1 위에 저장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게 어디 가가지고 아무도 없나, 나 잡아먹을 놈 없나 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이거 꺼내요. 그래서 야그작 싶습니다. 시골에서 소 길러보신 분 알죠? 그 앞에 있으면 소하고 눈 맞추고 있으면 재밌어요. 야그작 꾹 야그작 꾹. 그게 뭐야? 되새김질이잖아. 음식을 그렇게 먹는 짐승이 선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를 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음식이거든. 다시 꺼내서 리마인드 시키라는 거야. 리마인드가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그럼 그거 부정탄 거야. 세상으로 마음이 빼앗기기가 딱 좋다.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자기가 세우지 않은 로마교회 지금 상태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들은 스스로도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돌아서 있고 성경 지식도 충분하고 경험도 있어서 서로 간에 잡아주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걸 내가 알지만 굳이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리마인드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여기서 그걸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제가 두 가지만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없이는 종교가 되고 윤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사도 바울만 이 리마인드 시켜주겠다라고 강조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오늘 들어가세요. 베드로 후서 갑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384페이지 펴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알고 있으나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항상 너희로 어떻게 하려 하노라? 네,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1절도 생각하게 하려면 이게 중요한 거야. 13절은 또 뭐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아직 죽기 전에 육체적 몸을 쓰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유대인의 사도인, 수석 사도인 베드로도 리마인드 시킬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14절, 이게 뭐냐? 이는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아, 이건 아직 아니네.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거야. 베드로 사도가 조금 있으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일깨워서 반드시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죽은 후에도 좀 기억하라. 이건 이해되시죠? 강조가 나왔어요. 그리고 갑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여러분 지금 뭐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어요? 뭐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림하심,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얼마가 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교회 가면은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복을 어떻게 받고 그런 얘기로 도배를 하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거 얘기한 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 일깨워주고 싶고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는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 이게 뭔지 알아?
예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유대에서 태어났다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십자가에 죽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래서 다시 오심이 있다. 다시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교묘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은 허허 하고 웃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 진짜 웃긴다. 누가 온다고?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온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희망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으로 보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경험 제시합니까?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경험을 우리가 봤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주의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형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못 보던 모습이야. 감히 눈을 들어 볼 수가 없어. 겁이 나가지고요. 팍 엎드려가지고 떨어요. 베드로가. 처음 보던 모습이거든.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또 내려왔어.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세 분이 상의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의하는 그 모습을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덜덜덜 떠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무슨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 주여 이곳이 좋으니 우리가 천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니까 우리 여기 집 짓고 살까요?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못 믿으신지 알아요? 왜 우리가 신앙에 힘이 빠지는 줄 알아요? 예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처나 공자처럼 인간의 윤리도덕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가신 인류 4대 성인으로만 알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나?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리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틀린 거예요. 윤리도덕 가서 강의 받는 게 낫지? 응?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죠? 이걸 헛된 이야기로 듣느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3장 가세요. 2절부터 3장 2절부터 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이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게 하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리마인드 잊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느냐?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기롱한다라는 거예요. 비웃고 놀린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정욕,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춰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놀리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온다고? 어디 그렇게 돼 있냐? 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은 육체가 죽은 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시고 2000년 전부터 돌아가셨으면 몇 대나 돌아갔어요? 50년마다 교체된다 그러면 2000년 120대 40대는 지났어. 40대
야, 예수 온다고? 우리 40대조 할아버지부터 지금 계속 40대가 지금 죽었어. 오시냐 안 오시냐 여기 그 얘기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구 안 바뀌었어. 근데 무슨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 라고 어떻게 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놀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게 말세다. 그게 말세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이게 뭐예요? 창세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는 태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안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일깨워주고 잊지 않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걸 내가 알았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예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자,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반드시 오셔.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리마인드하는 첫 번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 가지고 계시죠?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일요일날 뭐하러 여기 와 있냐고요. 여러분 놀러 가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도 좀 다니고 뭐하러 여기 와 있어. 그 희망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하는 절대 잊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3페이지 펴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보십니다. 6절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랬어요. 요 서신서 쓰고 조금 있다 죽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권고의 말씀을 쓰는 게 디모데후서인데 1장 6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생각하게 하노니가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자기 수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분리듯하게 하려고 이것 좀 다시 리마인드 해봐라. 무슨 말씀인가 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왜? 디모데가 이 담대하지 못하고 성격이 소심하고 여자 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금방 죽을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쫓아다니던 선생 이방인의 사도로 전 지역을 복음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조금 있으면은 이 단두형을 받을 거다라는 소문이 나는데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낙심하지 말어. 그런 얘기야.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줍니까?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이거 뭐예요? 그렇죠. 디모데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또 디모데가 본받고 쫓아갔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뭐예요? 근심거리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얼마나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야, 우리 졌다. 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차게 전하던 사도 바울이 세상 권력자 밑에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됐으면 복음이고 뭐고 우리 졌다. 꼼짝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끝난 게 아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예. 복음을 전하는 일부 교회나 일부 전도자나 일부 설교자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요. 야, 교회고 뭐고 이제 끝났다. 세상 정치 권력에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됐네? 아이고, 나도 숨자! 이게 뭐예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도의 사명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일부는 찌그러지고 일부는 핍박받고 하는 모습이 앞으로 보일 거다.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전도의 사명을 잊지 마라. 두 분이 얘기한 게 이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진짜다. 절대 잊지 마라. 나 죽은 뒤에도 잊지 마라. 나는 분명히 경험했다. 하나님이 있어. 그분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뭐 잊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로마 권력에 의해서 목에 칼을 맞고 죽더라도 그게 복음의 거침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잊지 마라. 아멘.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15장에 15절을 상고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그래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여러분, 자,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했느냐가 사실은 16절이에요. 여기 말씀을 읽다가 있죠. 은혜 이게 연결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15절 다시 읽으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힘입어서 너희에게 중요한 요점 몇 개에 대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6절에 가니까 뭐예요? 이 은혜는 하고 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지위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그 내용이 16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라고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여기 참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깊이 있게 살필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구약에 능통했던 구약의 랍비 교육을 다 받았던 바울은 표현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썼다.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한 그 일꾼이죠. 이 일꾼, 이게 원래 뜻은 섬기는 자라는 헬라어입니다. 일꾼이 무슨 뜻이다? 섬기는 자. 그런데 생각 좀 하시죠. 저희 성경 공부 민수기 들어가면서 제사규례 막 얘기했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쓴 거예요?
구약에서는 섬기는 자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씁니다. 자, 구약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 왕을 세웠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세요. 그럼 그 다윗 왕을 섬기는 자라고 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쓰던 용어다? 제사장에게 쓰는 용어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제사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일꾼이라는 게 그 단어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릴 때 예수께서 했던 그 역할을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서 8장 갑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펴보십니다. 히브리서 8장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히브리서 기자가 8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의 핵심 요지가 이거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대제사장, 율법적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위엄은 뭐냐? 존엄이에요, 존엄. 하나님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존엄하신 보좌 옆에 앉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성소가 어디에 부리는 자라? 네, 여러분 여기 참 장막이 뭐예요? 이 히브리서가 그 구약의 제사 규례를 모르는 사람이 읽을 때는 난이도 최상의 서신서입니다. 그 용어를 그냥 갖다 쓰니까. 장막 성전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다가 백성들하고 같이 살자 하고 나를 위하여 천막을 만들라 해가지고 지어놓은 천막 성전 아시죠? 문 열고 커튼 열고 들어가면 성소고 휘장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그걸 천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장막이라고 하는 거,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텐트. 그런데 땅에 있는 그 성전은 그림자 성전이고 가짜 장막이고, 하늘에 있는 진짜 제사 규례를 섬기는 그거를 참 장막이라고 그래요. 진짜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소와 진짜 성전에 뭐 하는 자라? 여기 부리는 자 나오죠. 이게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리는 자 그러니까 일꾼이다라고 우리말로는 같아요. 부리는 자가 뭐예요? 일꾼이지 그게. 그런데 여기 사용한 단어나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할 때 그 단어나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리는 자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해됐어요? 구약에서 쓰던 용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리는 자가 되어,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은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지금 복음의 제사장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 이 일꾼을 옆에다 메모해 주시면 돼. 제사장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라는 말을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죠? 성경 말씀은요, 어려운 그 의미는 그 앞뒤나 그 구절 안에서 해설을 해줍니다. 두 번씩.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섬기는 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음에 뭐를 하는 거다?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여기서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 오늘 여기가 엄청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야? 네? 제사장 옆에서 쫄쫄 쫓아다니는 제사장의 사환?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8페이지 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8페이지 5절 보십니다. 5절 너희도,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죠? 베드로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예요. 너희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여기 신령하다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집의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산돌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의미는 산돌처럼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통하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것도 영적인 제사예요. 영적인 제사를 드릴 뭐가 된다? 네,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세상에 눈 돌리다가 눈을 들어 복음의 빛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돌, 건축 자재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세워지는 요소가 된다 그랬죠? 여기 잠깐 저쪽으로 한번 갔다 옵니다.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320페이지. (312페이지)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세워진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 이게 뭐예요? 기초돌이에요. 기초돌. 예수께서 기초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성전인 거예요. 다시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서 있죠. 교회당 질 때 성전 건축 헌금 내세요라고 설교하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들어봤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죠? 아직도 진짜 영적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목회자입니다. 그건 건물이에요. 그냥 교회당이라고. 실제 성전은 뭐를 성전이라고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전의 재료로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안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영적 성전을 짓는데 내가 건축자래. 건축 재료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 질 때 나를 갖다 쓰겠다고 하죠. 아니 무슨 말씀을 나는 내 인생 살아야 돼.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된다고 그러면 지위 올려주는 줄 알고 좋아해요. 사람의 성품이 원래 그래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 근데 그 전에 뭐가 먼저 나왔어?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있잖아요. 내가 건축자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적 집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원자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사용되어야 되죠? 그거 없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이걸 뭐라고 한다? 헌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드리라 그래? 너희 몸을 드리라가 뭐야? 한자로 딱 두 자로 축약하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 드릴 헌, 몸, 신, 헌신.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영적 성전의 건축자재니까 너 먼저 드려라. 그게 영적 예배야. 그게 안 되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아멘.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이 말씀이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시 봅니다. 너희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 성전의 건축자재로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베드로 사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입에서도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사도의 대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어디 한 톨이 틀립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헌신이야. 그렇게 되고 나서 뭐가 된다? 5절. 그렇게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를 집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이제는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제사가 뭐야? 옛날에 소 잡고 염소 잡고 해가지고 피 뿌려서 드렸던 그 제사 말고
그건 구약의 제사고 영적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이 뭐야? 9절 갑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수식어구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는 5절에서 얘기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절의 핵심도 어디서 찾으셔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왕같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제사장이 뭐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섬기는 자죠? 부리는 자, 일꾼이죠? 근데 어떻게 왕이 돼? 사람들은 이 단어에 왕 그러면 내가 왕이 된다 그러고 좋아. 웃음이 쫙. 일꾼이 된다 그러면 쭈그러들어. 왕이라는 거는 누구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차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이게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제사장이라는 거. 누구 지배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요? 혼자 해도 돼요. 응? 왜 그게 가능해졌어요? 자, 이거를 모르면 우리의 문제를 목사님한테 꼭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가서 안수 받으면 낫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오염된 거예요. 어떤 패턴이 오염된 거냐? 천주교 패턴이 오염된 거야. 천주교에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그늘이 지면은 누구를 중매자로 세웁니까? 신부 세우잖아요. 가서 고해성사하죠. 그러면 그 제사장, 이게 프리스트예요. 신부, 주교, 또 그 위에 하나 또 있는데 추기경, 교황, 이거는 직책이고 이 네 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묶으면 뭐냐?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 프리스트,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신부에게 고하면 신부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해서 죄를 사하게 하는 중간자로 딱 세운 것이 개신교에도 이게 잘못 돌았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되는 줄 알아.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 말이 아닌 거를 보여드려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4페이지 펴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리고 20절 무슨 얘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이 뭐예요? 구약 제사규례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규례 어기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들어가기 전에 향로에 향을 잔뜩 피워서 지성소 안에 향연으로 꽉 채우게 하고 본인은 속죄를 다 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규정된 복장 입고 들어가야 그나마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잘못 들어갔다 죽는데.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그 뭐 때문에 그랬어? 휘장쳐 있거든. 에? 커튼. 아무나 들어오는데 아니야 여기. 너희는 성소까지만 들어와라. 거길 넘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거야. 이 역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여기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어느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얘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열렸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에요. 휘장은 곧 누구라? 저의 육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쪽이 났습니다. 그건 역사적 기록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 제사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쫙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휘장 막혀있는 게 아니라 찢어진 그 길로 직접 어디까지 간다? 법궤, 말씀이신 하나님 앞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죄 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있냐고요? 예?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베드로전서 2장 다시 갑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도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아까 5절에서 너희가 산돌처럼 영적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9절이 받았다 그랬어요. 9절에 가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독자적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신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핵심은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이에요? 이는부터 잘 읽으셔야 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뭐예요?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이지. 거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빛,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독자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본래 어둠 속에 살았던, 세상 속에 살았던 생명도 모르고 빛도 모르던 사람인데 빛 대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죄 속에 있구나. 큰일 났다 이거. 속았다. 나 이거 더 이상 더러운 거 손에 안 만질래. 하고 주님 생명으로 내가 옮기겠습니다. 해서 그 신비한 빛 속에 들어가 새 생명을 얻은 이것이 누가 했던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이 뜻이지. 여러분 다시 오세요. 로마서 15장 16절 다시 오세요. 핵심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도 똑같구나. 그걸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16도 다시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말이 다시 해설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려 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방인을 뭘로 드려요? 예,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헌물, offering이에요. offering.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있어서 속죄하는 속죄제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감사제, 낙헌제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드리는. 그때 쓰는 단어를 쓰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잡아 죽이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offering, 헌물, 받으심직한 것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게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 얘기를 할 때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면 그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에요. 그런 제사가 없었다는데 그런 제사가 어딨냐 이놈아. 염소 잡고 소 잡고 하는 거지. 상번제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다 양 잡아라 몇 마리씩 잡아라.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머리 아프게 배웠잖아요. 14마리부터 뭐 7마리까지 줄여서 잡아라. 다 숫자로 돼 있는데 무슨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저거 엉터리네 저거. 응? 사도 바울 저거 사기꾼 가짜야. 그러면 어쩌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으니까 하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던 얘기 가져오는 거냐. 이사야 66장 가세요. 이사야 66장 구약성경 1048페이지 피십니다. 매번 바쁩니다 지금 성경 찾느라. 이사야 66장 20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 이게 희생제물이 아니라 오퍼링이에요. 이게 헌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적으로 구분한다면 둘이에요.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화목제, 낙헌제가 있어요. 그거예요. 이 예물이 그 뜻이에요. 오퍼링. 자, 다시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가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 이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거다.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열방이 이방이에요. 이방에 있는 형제들을, 이 형제라는 건 구원받은 그 개념이에요. 이방에 있는 형제들을 성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서 여호와께 뭘로 드릴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제사규례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 받고 싶었던 예물이 뭡니까? 죄에 빠졌던 인간들 영혼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본 어게인 돼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연락하고 싶었던 거예요. 온 세상에 가서 다 데리고 와라. 나의 성전에 바치라. 할렐루야. 다시 갑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이 제물을 헌물로 바꿔주세요. 옆에다가. 제물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죽이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드리는 물건 그런 뜻이에요. offering. 헌물로 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되게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십니다. 아까 저희가 히브리서 봤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게 섬기는 자라고 했고, 그게 아까 찾아보셨던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성소와 진짜 참 장막, 진짜 하늘에 있는 천막 성전에서 예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부리는 자라 그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드렸던 하늘의 제사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본받는 둘째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복음의 제사예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가봅니다. 히브리서 8장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보세요. 신약 360페이지 8장 3절 보십니다. 우리 아까 2절까지 읽었죠?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자 여기 둘을 나눴죠. 예물입니다.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하늘의 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뭐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뭘 드렸어요? 9장 가세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구약의 그 제사장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뜻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 성전은 이 창조에 속한 물건으로 졌죠. 맞죠? 사람의 손으로 졌죠. 그런데 그런 손으로 짓거나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도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도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으로 통하여, 그 뜻이에요. 네? 하늘에 있는 제사 규례를 통하여, 그 뜻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를 드렸어요? 자,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아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 규례에서 뭘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드렸다? 9장 11절 당신의 피를 드렸어요. 누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어지는 13, 14절은 우리를 위한 얘기입니다. 9장 13, 14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 제사 규례죠. 그렇게 되면 뭐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거는 깨끗하게 한다. 그게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드림에 있어서
육체적 죽음을 통해 지옥으로 내려가지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능력은 무슨 능력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존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으로? 이게 새롭게 이루어진 신약 제사가 어디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구약의 제사는 뭐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예수께서 드리는 이 제사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 성령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때 그 섬기다 있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하다?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그 부활체로 제자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못 온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하리라.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한 말이에요. 그 성령이 교체돼서 우리에게 온 이상 우리는 양심상의 깨끗함을 다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갈 수가 있다. 아멘. 사도 바울만 복음의 대제사장이다. 우리도 복음의 대제사장이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래서 뭐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헌물로 드리는 복음의 대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느냐 이 얘기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 18절은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다른 서신서를 쓰고 있던 대면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한 것 외에는 1절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써 있는 거는 다 성령의 함께 하심 외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고린도 서신에 보면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실하신 사역자로서 내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녀들은 때가 가까우니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땐 자기 의견이라고 붙여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교회 질서에 대한 얘기, 의로워지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입을 연 적이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고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터키 지역 다 전하고 바다 넘어서 그리스로 넘어갔죠. 여기가 유럽입니다. 위쪽 그리스를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다 전해요.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 그리스 지역 여기를 아가야라 그래. 거기가 아테네, 아덴, 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사역을 하고 로마서를 거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 끝났다 이제. 여기 다 끝났다. 그래서 일루리곤까지라는 얘기는 일루리곤의 경계선까지라는 뜻이에요. 원어는. 그 바로 위가 일루리곤이야. 거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야. 산지역이야. 산악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내가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로마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예? 한번 보세요. 자,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요 일을 하는데 겹치질 않았어요.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왜 겹쳐서 전도 여행을 안 했을까? 겹치면 서로 공로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전하는 지역 사도 바울이 안 갔어요. 가라, 딴 데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간다. 겹치지 않기를 도모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혼합되거나 전도의 그 선교의 공로 가지고 싸우거나 하는 문제 없게 하려고 한 것이고, 그러면 어디에 목적을 뒀냐가 나오죠? 21절 뭐라고 나와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이 나는 전도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요거는 사도행전 52장 15절인데 나중에 보십시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전하라? 같은 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하지 말고, 못 들었던 미개척 지역 있지 않냐. 미돈조 내가 그 길로 가고 싶다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살피겠지만 어디까지 목적이 있어요. 23절 미리 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소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당시 지중해 중심 세계에서는요, 스페인 그러면 서쪽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열정은 로마에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를 점프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땅끝까지. 자, 제가 하나 더 나누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헌물로 드리는 제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늙은 몸을 이끌고 평생을, 안 되면 걸어서,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고, 그러다가 배가 파선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또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이놈이,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엉뚱하거나 해서 잡아놓고 매질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땅끝까지 전도하겠다라는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인데, 바울만 합니까? 우리도 합니까? 에베소서 5장 잠깐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14, 15절.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누구에게 말을 해요 지금? 여기 두 무리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에게 얘기하면 죽은 자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속에서 자요? 시체 속에 있어요. 시체 속에. 죽은 자 속에서 그냥 같이 묻어 산다고. 거기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명령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복음의 빛이 오니까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행한다라는 건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지를 자세히, 그것도 조심하게 잘 살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비치는 빛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 죽어있는 사람 속에 같이 누워있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냥 살고 있더라. 빛이 비추면 이 빛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살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신비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려 함이라. 빛을 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사명인 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겨울 복음 집회가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저 찬양 들으시고 기운 내셔서 옆에 사람들 복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5장 중반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대적자의 길을 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를 그 속에 부어 주신 결과 평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 열정,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 다시 불지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아둔하지만 저희가 전하는 복음 듣고 성령의 다신하게 하심으로 거듭나는 생명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그 시기 그 장소에 모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